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0편은 134편까지 15편과 함께 한 묶음으로 되어진 모임입니다. 전체 이 15편의 이 명칭을 시를 전체 제목을 보면 거의 하나같이 한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시편들의 준 의미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타이틀을 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견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다른 시들보다 한 곡조 높은 음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세 가지 견해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사실 무엇이 정말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과 함께 예루살렘의 번성과 번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편의 시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0편은 특별히 악한 자들의 멸망, 악한 자들의 핍박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이 멸망함과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의 이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 다윗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봤을 때 시편 52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비난과 그리고 모함을 받고 추방됐을 시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이 도액의 밀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괴롭고 비탄한 심정을 고백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며 또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7절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특별히 제가 초점을 맞춰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다윗은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너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예상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것이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정말 힘에 부대끼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이거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 경험을 보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놀랍게 때에 맞춰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저는 가만히 쳐다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외쳤듯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다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를 아시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역도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하죠. 우리에게 자신 없음을, 능력 없음을, 지혜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 스스로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보게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스스로 내려놓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 자유케 해라. 그 말을 하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에게 없다라고 5번이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사방의 우격다짐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